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셋째 날로 3장을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서 3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라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비춰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 모세의 형 아론의 16대 자손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 예루살렘에 거하였는데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은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했습니다.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무리는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첫째 날부터 여덟째 날까지 정한 수대로 날마다 드렸습니다. 그 후에는 그들이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성전의 기초는 아직 놓여있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술자들과 돌과 나무의 차자들이 준비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8절로 13절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2년 후에 즉 주전 536년경 2월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리들의 기쁨의 찬송 소리와 노인들의 통곡 소리가 뒤섞였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의 울음의 의미는 그들의 선조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회고와 꿈같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역사서를 묵상하다 보면 더 풍성한 것을 깨닫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과거의 사실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더 풍성한 깨달음이 있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단을 쌓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지키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성전 제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언급한 5가지 제사들 중에 가장 일반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번제의 1차적 의미는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죠. 레위기 1장 3절로 4절 말씀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적 의미인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고 절기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려 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다시 말해 모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또 시시때때로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생활을 소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생활을 소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만 의지하며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그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니 성령의 강권적인 도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2월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1년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아픈 자에게 위로하시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예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